다음에는 앙콜곡도 준비를 좀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분들이 자원하셔서 특송 한번 하시겠다 이렇게 하셔서 특송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선교회로 이제 넘어갑니다. 원래 목장이 계속 돌아갔는데 이제 목장을 한번 돌아왔으니까 선교회 한번 또 특송하고 다시 목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이 찬양 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그죠? 예, 좀 박자도 좋고 신도 나고, 그리고 내용이 가사가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받으면서 또 기쁨이 생기고 충전이 되고 그랬습니다. 저는 대학 다니는 동안에 이거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예, 많이 불렀습니다. 캠퍼스에 다니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예, 갈릴리 마을 그 숲속, 미루나무 우거진 그 숲속에서, 그러면서 해변가에서도 부르고 나무 아래에서도 부르고, 예,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 감흥이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좋은 추억을 갖는다는 거 참 행복한 일입니다. 예, 돌아보면서 그때가 있었지, 예, 그런 때가 있었다. 여행 가서 즐거웠던 것도 좋은 추억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추억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놀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요일 저녁, 여러분에게 정말 행복한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면 할수록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었다, 이런 시간들을 회상할 수 있는 것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돈 내고도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오실 때 돈 안 받잖아요. 예. 헌금도 안 하잖아.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제가 아내하고 오늘 교회에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목회하지 않고 집사였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러면서 했더니 제 아내는 자기는 그래도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는 꼭 갈 것 같다고, 저는 안 갈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방 고쳐 먹었습니다. 아니다. 부인이 가는데 왜 남편이 안 가겠느냐. 늘 하던 대로 처녀 때도 자기는 수요 기도회도 가고 주일 저녁 예배도 가고 다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뭐 그렇다. 저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다 같지 않습니다. 네, 다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가니까 아마 남편도 갔을 거고 아마 목자 정도 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왔는데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하고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찬양 오늘 그 연습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소리 자체가 저렇게 참 천진난만한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주님 안에서 노는 물, 굉장히 좋은 물입니다. 젊을 때 신앙생활 안 하고 늙어서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 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가 반응이 있는데, 오늘 설교도 해야 되는데 빨리 이거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설교를 좀 줄이면 됩니다. 예, 여러분도 원하고 저도 원하는 거니까 이거 뭐 그렇게 맞춰가면 되는 거죠. 이게 공식이 없으니까.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젊을 때 내가 신나게 놀아봤다 하는 거를 좋아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다른 면에서는 젊은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다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안타까움이 더 셉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영광과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을 알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주님 앞에 왔어야 되는데, 그 카바레 갈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신나고 좋았는데 알코올도 들어가고 옆에 다른 사람도 있고 뭐 좋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감흥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내가 조금만이라도 더 빨리 주님 품에 왔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 안에 들어와도 이게 막 괴롭고 힘들기만 하면 내가 젊을 때 잘 놀았다, 지금은 못 노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 그 구원의 감격과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내가 세상에서 지금 못 놀고 있다는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 절대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느헤미야 공동체는 포로 귀환 공동체입니다. 포로 귀환에서 보니까 야,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았다. 그때서야 후회하는 거죠. 정말 잘못 살았다. 왜 우리가 망했는지 아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 중에 거해야 되느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고 황폐했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그 화려했던 영광을 잃어버리고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가슴을 치면서 돌아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렸구나. 말씀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또 외친 거잖아요. 원래 종교개혁 500주년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해입니다. 1517년, 2017년.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포로귀환 공동체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가 지난주 나눈 것처럼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 상태였는데 야, 우리 성벽 재건하자. 그래서 성벽을 52일 만에 여러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신속하게 성벽을 재건했죠.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니까 백성들이 뭘 원하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 확대 해석하면요, 적용을 하면 성벽 재건은 방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해 주는 겁니다. 방어해 주고 그 다음에 내면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들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면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게 이제 방어용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것은 너 의인 아니야, 너 죄인이야, 죄책감, 네가 그렇게 살았잖아, 내 제대로 못 살잖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뭐 너 완전하게 뭐 깨끗하게 될 줄 아느냐, 네가 뭔가 부족해, 계속 우리를 그렇게 고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인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든든하게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든든하게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건은 충분하고 유효하다, 완벽하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존재가 없다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의 가슴에 차는 것입니다. 그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에스라를 초청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하거든요. 이것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격령이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에스라를 모셔가지고 백성들이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딱 들고 와서 딱 펴고 낭독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다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서서 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일어서서 합니다. 하나하나의 좀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낭독할 때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자기 몸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할 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몸을 굽히고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것은 마음을 대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굴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하듯이 우리의 몸의 자세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세, 태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학교 가면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자세,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을 굽혀 경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할 때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은 이러합니다, 저러합니다 라고 말씀 읽어줄 때,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고 해석할 때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너무 슬프고 아프고 시리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저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렸구나. 그래서 가슴 아파서 울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오늘 이 암송 구절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오늘 이 즐거운 날, 우리가 성벽도 재건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된 날, 이 날은 정말 기뻐할 날이다. 우리가 더 이상 슬퍼하지 말자.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나누고 마시고 서로 나누어 마시고 격려하자라고 해서 음식을 나눠서 먹고 마시면서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누면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네, 7가지로 나누는 게 있습니다. 희노애락 애오욕이라고 하는데, 희 기쁘다, 노 분노, 애 뭡니까? 슬픔, 락 즐거움, 그 다음에 애 사랑, 오 미움, 욕구,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눈다고 볼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경험하는 감정은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많습니까? 기쁨, 슬픔, 분노, 사랑, 미움, 욕망 이런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많으세요? 우리 항상 구성국 집사님 대답을 많이 하시니까 오늘은 네? 분노. 예, 분노가 많다고 그러십니다. 본인이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옆에서 다 해줍니다. 예, 분노. 네네. 구 집사님 보실 때 강양선 집사님은 7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많습니까? 사랑이 제일 많습니까? 예. 자, 괜히 물었네요. 예, 뻔한 답을 노후 연금을 잘 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 저런 감정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이 감정을 지닌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뭐 동물도 감정은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에게도 감정이 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늘 그냥 스마일 이렇게만 계시는 그런 너털 웃음 짓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사랑, 미움, 분노, 그리고 뭐 애정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마음속에 다 경험된다고.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딱 글자 붙여놓고 하나님 요 안에 갇혀 계셔야 됩니다. 요 안에 이렇게 우리가 늘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에 이입을 시켜버리죠.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 감정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감정을 이입을 시켜서 하나님 요렇게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벽에다 못 박아라 버리죠. 근데 하나님의 감정도 풍부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우리와 교감이 되시고 대화가 되시고 우리의 슬픔을 그대로 느끼고 우리의 기쁨을 그대로 느끼고, 그리고 오늘은 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할 때 이 기쁨은 상호적인 기쁨입니다. 상호적인 기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에게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이 가지는 복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백성들입니다.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황사도 없고 여기는요, 황사도 없고, 조금 요즘 차들이 많아지고 복잡해졌지만 그래도 다르죠. 예. 우리 어른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여기 와서 사시는 것을 너무 감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분들하고 만나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분들 만나면 그게 전염이 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좀 뭐 불평도 하고 뉴질랜드 살면서 막 그랬는데 그런 분들 만나고 대화하면 할수록 자꾸 감사가 생겨나게 돼요. 그렇다, 정말 감사한 거다. 그리고 환경적인 감사도 감사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자라고 같이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진한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고 공간들입니까?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로다. 매일같이 행복이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이 행복을 바꾸어 가거나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은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혹 죽음이라도 우리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잘 아시죠? 너의 하나님, 같이 불러볼까요?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이스라엘을 향한 표현이지만요, 이제는 교회를 향한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이 땅에서 들으셨죠. 물론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들으셨지만, 많이 들으셨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들었던 음성이, 동일한 음성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모된 모습을 가졌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는 음성이 예수님에게 막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곧 나의 말을 듣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우리 하나님께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먼저 드는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딱 이렇게 부를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님에게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부모님이 엄하거나 엄격하셨던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엄한 하나님으로 경험이 되고, 부모님이 좀 온화하시고 부드러우신 분들은 또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들어가면 그 부모님에게 받았던 양육의 패턴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잃어버린 감정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는 음성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우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고 힘들지만 우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은요, 우리를 어떤 감정의 수렁에서부터도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두어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감정에 떠돌아다니는 시루에 흔들려가는 그런 배처럼 우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복을 경험하게 하고 기쁨을 경험하게 하고 에너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DNA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상호 관계에 기쁨이 있었고, 오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우산이, 이 보혈의 우산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말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딱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참 하나님을 때문에 기쁩니다. 왜 기쁩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할 때 그 안에서 엄청난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사귐인 것이거든요. 교제인 것이거든요. 주님과의 만남의 연속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제와 기쁨이 충만해져 가는 것을 신앙의 성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항체가, 면역력이 증가돼서 죄가 다가오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안에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기쁘십니까? 잃어버린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공동체는 기뻐해야 돼요.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사슬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서, 진리로서 일어나서 기쁨을 회복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거나 그러면 살아가면서 맥 빠지고 힘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로 사니까 좀 소외 계층이기도 하고 약자이기도 하고 언어장애자, 청각장애자, 그렇잖아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말해도 그 사람이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장애인처럼 살아가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영어 하려고 정말 노력하는데 해보면 벌써 앞서가 있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친구하고 막 열심히 경쟁하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밤샘이 했는데 시험 쳐보면 이 친구는 더 많이 했고 다음에도 더 많이 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막 자신 있게 막 쓰고 막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지나서 조금 더 어려운 곳으로 가면 또 낙심합니다. 아이고, 나는 안 되나 봐. 1세대라서 안 되나 봐. 이게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영어가 지금보다 나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막 하고요. 영어 잘한다고 생각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아마 그때보다는 실력이 늘었겠죠. 그렇지만 이 심적으로는 참 영어가 이렇게 벽이 높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아마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더 아마 뼈저리게 느끼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영어 얘기가 나와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를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우리가 상실감도 들고 막 그런 기분도 들지만은 그렇게 맥 빠지고 힘 빠진 일이 많이 있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한국말이라면 정말 이게 완전히 그냥 막 내가 사회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할 텐데 막 그런 감정을 많이 경험하고 힘이 빠진다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 힘 빠지고 넋이 나가고 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기쁘죠?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왜 이렇게 마음이 바뀌죠?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 생활에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민이 아닌 곳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민 사회에서는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하고 자식하고 관계에서요, 서로 기뻐하는 관계가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식에게 부모가 막 쏟아붓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합니다. 여기에 무슨 소원이란 말이 없거든요. 여러분 소망하는 거 있잖아요. 그 소망하는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슬퍼하거나 염려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읽어보면요, 시편 20편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해서 일어나시고 바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는 이 한국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또 계획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 보면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 지금 상황들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주한 일본 대사로 있었던 그 이름이 무토 마사토시, 발음이 좀 무토 마사토시라는 분이 2010년부터 2년간 한국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분이 요 근래에 책을 하나 발간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라고 하는 제목이죠. 그 이유를 책에다가 설명해 놨는데 여러분 들어보시고 반박할 내용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5가지. 첫 번째, 대학 시험이 인생을 결정한다. 반박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취업률은 사상 최악이다. 세 번째, 엘리트가 아니면 결혼도 어렵다. 네 번째, 자녀를 교육시키고 결혼까지 시키면 부모의 노년은 너무 힘들다. 고령자의 노동 인구가요, 일본은 28.7%인데 한국은 41.6%랍니다. 노인 자살 인구 10만 명당 일본은 17.9명, 한국은 81.9명입니다. OECD 국가 중 1등입니다. 우리 1등 좋아하니까. 다섯 번째, 한국은 남성에게 불리한 나라다. 왜냐하면 군대를 가서 3년 동안 청춘을 이제 바치고, 또 하나가 있어요. 기러기 아빠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기러기 아빠. 우리 가운데도 있으신가요? 어쨌든 기러기 아빠들이 그 라면 끓여 먹고 국수 삶아 먹고 배고프면서도 다 벌어서 이제 외국으로 다 그런 걸 적어놓으면서 자기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책을, 이거는 혐한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혐오하는. 근데 이 책을 이 베스트셀러거든요. 보면서 무토 마사토시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학 시험 한 번, 이 13년 공부해가지고 대학 시험 한 번으로 인생을 결정해버린다. 그리고 수능 시험 치는 날 비행기도 못 타게 하는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다고 그러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자, 이런 민족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뭐 하나 제대로 하나 되는 게 없고요. 전쟁의 잿더미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경제 대국의 뭐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성장합니까?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평양 대붕을 필두로 해서 한국에 하나님의 관심이 많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 가장 많이 보낸 나라는 미국이지만 인구 비율당은 한국이 최고입니다. 1등, 이것도 1등입니다. 1등 아니면 기억 못하는 뭐 더러운 세상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 선교에 굉장히 기여하고 있고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민족.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민족을 향해서 가진 계획들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구속사를 인류를 구속하는 구속사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구속사의 그림에 대한민국 한민족이
크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여사 일이 아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뉴질랜드 와서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임했다라고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했다. 그러니까 온 인류가 성막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해서 지역사회와 세상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영혼을 살리셨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선교하고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플레이그룹을 섬기고 방과학교를 섬기고 한글학교를 섬기고 구제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너무 필수적인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어린아이들과 부모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기뻐합니다. 방과학교 아이들이 요즘 많이 성장하고 안정되고 얼마나 많이 발전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놀랍습니다. 왜 합니까? 그들에게도 기쁨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막상 아직 우리가 더 깊은 단계로 나가지 못해서 육신적인 기쁨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것은 그들의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 될 때까지 그것을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손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기쁘게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